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교회력으로 드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 무한하신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까지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보통은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라 그렇게도 부르죠. 이브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밤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낮인데 하여튼 옛날에는 성탄 이브 때에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또 찬양대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 이브 시간 지낸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탄 이브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탄 축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모두 다 오후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라고 하는 이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은 것은 구약의 창세기 말씀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치느냐 하면은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가 사실상 성탄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탄 이브에 서구 사회는 전통적으로 모여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종을 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난 것으로 이제 읽혀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탄 이브를 독일 말로 이야기할 때는 하일리게 나우트 이게 이제 성야 거룩한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가톨릭이 국교처럼 되어 있는 스페인어로도 보면은 노체부에나 이 좋은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탄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낮에 부르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탄 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는 소위 말하면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천재니
또 무슨 신이니 하는 용어들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표현도 있죠. 또 예능인들 가운데 보면은 오랜 동안 한 자리 그 높은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평할 때에도 예능의 신이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붙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언어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유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였던 이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룰 때에 유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게 시조인 공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른 이름으로는 공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명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교, 공교, 명교 다 이제 한 가지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제 유교가 종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교가 종교냐 하는 것이죠. 교주가 있느냐, 또 일정한 신앙적인 교리가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느냐, 또 그런 신앙관을 특별하게 고백하고 있는 교단이 형성되어 있느냐, 또 더 넘어가지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에 대한 신앙이 그런 관념들이 들어있느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희박한 것이 또 유교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틀을 다 갖추지 못한 일종의 통치 사상이나 이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의 가르침은 거의 종교적인 가르침 수준에 올라서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성자, 성인 또는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일까요? 뭐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공자가 상가구, 개구자를 써가지고요, 상가집 개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가구라고 하는 표현, 상가집 개라고 하는 표현은 공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말은 아니고, 공자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또 생면부지였던 어떤 사람이 공자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상가구라고 하는, 상가집 개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공자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정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갔었는데, 제자들하고 길이 어긋나가지고 혼자서 성곽의 동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유명한 자공에게 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이마가 요임금과 닮았고 그 목덜미는 순임금의 신하인 고요와 닮았고 그 어깨는 정나라 귀족인 자상과 닮았더이다. 그런데 허리 이하는 우임금보다 3촌 짧으며 풀 죽은 모습은 마치 상가구와 같았습니다. 상가의 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자공이 듣고는 스승인 공자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 이 적나라의 그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냥 아주 흔쾌하게 받아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공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를 상가의 개와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공자가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자를 상가구, 상갓집의 개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베이징 대학의 리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상가구는 아니고 집 잃은 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2007년도에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1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수십만 권이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최고의 주석서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요. 여기에 이제 공자를 집 잃은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리링 교수가 공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공자는 대단히 불행했고 또 정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입술이 타고 입술이 마르도록 초조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되어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떠돌이 개와 같았다. 이 집 잃은 개와 같다. 상가구, 상갓집의 개라고 하는 표현과 나란히 이제 집 잃은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상가구라고 할 때 상갓집의 개, 상갓집의 개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초라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상갓집 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갓집은 조문객도 많고 또 조문객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며칠 동안 초상을 치러야 되고 음식도 풍성한 때가 상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저 배를 굽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상갓집 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리링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 책에서 공자를 평가할 때 공자는 결코 성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자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뭐였느냐? 역대 제왕들이 공자를 기려오기는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로 공자를 기린 것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공자, 인조된 공자를 기린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자는 살아있는 공자이고 성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성외왕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건더기도 없는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자는 논어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스러움이나 인과 같은 것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해 놓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고 사람이었을 뿐이고 출신은 비천했지만은 귀족으로서 입신의 표본이 된 사람이었다. 그 공자는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찾으러 다녔고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았고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고대 문화를 전달을 했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읽도록 가르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 대한 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날을 하루 앞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류에게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저 예수님도 공자와 같은 한 인물로 평가되어야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한 나라의 역사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자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구약의 기록이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세계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오늘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한가운데에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머릿속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찬송에도 그런 가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인카네이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성육신의 신앙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또 성육신의 신앙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유한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흡입하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폴 틸리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생각이나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기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래 산소를 들이마셔서 뭐 이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공기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역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명한 북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요, 나중에 그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이어지고요, 오늘날 저에게도 이어지는 신앙관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으로 10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들이 내 영혼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100번, 1000번, 만번, 억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그분이 내 영혼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그 옛날의 이야기고 또 꾸며낸 허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대단한 감동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 그 유대 땅을 비롯한 팔레스틴 그리고 전 유럽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뭐였습니까? 헬레니즘이었거든요.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종교관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 여러 절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헬라 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 이것을 모든 만물을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이고 근본이고 원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와 아주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 육체, 몸뚱아리,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 사상 가운데에서는요, 이 정신과 육신은 절대로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원법,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신, 이데아, 로고스,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유한한, 아프고 늘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하고는 절대로 그건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헬레니즘의 철학이고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이요, 그것을 그냥 홀라당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왜? 말씀 로고스가 사르스, 육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결코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일치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은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짐승들이 거처인 이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다고,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논쟁거리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신비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완전 초기 시절에는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선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캐리그마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시절, 완전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한 줄만 들어도 희망이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신앙 고백 한 줄로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시절이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철학 사상도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횡행을 하고 바깥으로 보면은 로마의 큰 억눌림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변호하다가 보니까 복잡한 내용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처럼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서신에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동정녀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였고 그 내용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부침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의 캐리그마에 비추어가지고 예수님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출애굽기를 말씀하셨대. 그런 것들이 붙은 거죠. 핵심이 뭐냐? 그거죠.
말씀의 캐리그마,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도 수태고지도 해석이 돼야만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절대적인 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등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접하기보다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이단 사상을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그 가장 초기의 이단 사상, 에비온 사상이라고 하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뿌리가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에비온 사상입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여전히 유대교 회당을 드나거렸고요. 또 성전도 드나거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율법의 전통 위에 기독교를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십니다 하는 이것을 한쪽만 채택한 사람이 에비온 파들이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단 사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 인간인 척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계교회 협의회 같은 공회 같은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우리 노회에서 이집트를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옛날부터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셉투아진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두 대신학자가 충돌을 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신학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아리우스가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단지 한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종속적인 개념의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어요. 이걸 반대하는 개념을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제1차 세계교회 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공의회가 있거든요. 니케아 공의회를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해가지고는 이런 교회의 논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사도신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조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 사도신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의 조물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아버지의 질로부터 탄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창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질이시다.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만물은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셔서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게 니케아 신조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창조가 되었다.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극렬하게 부정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이거를 반대하고 엄청난 어려움 끝에 탄생시킨 게 그 유명한 사도신경의 원조인 니케아 신조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제가 6년 동안 서울 수일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박사원도 해서만 10년간 수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리에 가보면은 지금은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지만 옛날에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57년도에 본관 건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게 김재준 박사님의 호를 따가지고 장공관이라 이름이 지어져 있죠. 그러고는 그 본관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 저 건물이 건너편에 도서관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저 도서관을 만우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저 도서관 현관을 들어가다가 보면은 헬라어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유명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저 가까이 있는 헬라어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헬라어 이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이게 이건희가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가 카이예요. 카이.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앤 휘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호 로고스. 로고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르크스,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들 세계에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내 속에,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 슬픔 가운데, 우리 기쁨 가운데,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우리 교단의 신앙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 믿고 저 천당 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미슈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만 지금까지 흘러온 그 흐름대로만 신앙관이 유지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총,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성탄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인생 사이에, 전쟁과 같은 인생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인생 사이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때마다 곳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